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엊그제는 또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오 축일이기도 했었었죠.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못 온답니다. 1월 9일 날 온대요. 1월 9일 날. 왜 그런지 아세요? 성탄절에 도착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괜찮네요. 제가 오늘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웃긴 이야기여가지고 신자분들한테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괜찮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우픈 이야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산타클로스도 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참 슬픈 또 코로나 사태에 임한 성탄절의 또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이기도 하죠.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임마culata라고 불리는 성모님에 대한 믿음은 초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도 그렇고 7세기경부터 이미 신자들은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그 물도 더러워지겠죠. 같은 논리로 예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이 죄 없이 이 세상에 깨끗하게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품는 그릇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신자들은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미 7세기경부터 신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것을 믿을 교리로 삼지는 않았었고 신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7세기였고 1830년이니까 한 1100년 정도 지났죠. 프랑스에서 리드박이라고 카타리나 라브레라는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는 잉태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다 라고 계시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메달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잖아요. 거기에가 뭐라고 적어졌느냐면, 오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어로 적어져 있어요. 기적의 폐. 여러분들 레주 하시면 여러분들 백실리움 그 가운데 성모님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기적의 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폐, 이 기적의 폐를 가지고 걸거나 몸에 지니고 성모님에게 전구를 청하면 지옥 불에서 구해주겠다라고 또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다시 성모님께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1854년인가? 그때 이제 12월 8일, 오늘이죠.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교회에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고, 물론 그때도 이제 사람으로서 원죄 없이 태어난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또 계속 수년 동안 있었지만, 그 뒤로 3년 뒤에 또 누르드에서 벨라데타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죠. 그래서 똑같이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을 교리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변천 과정을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죄, 소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예요? 태초에 사람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지은 첫 번째 죄, 그게 원죄죠. 본죄는 뭐예요? 지금 내가 짓는 죄, 이게 본죄인데, 원죄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아담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이죠.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배신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사람이 왜 자꾸 나쁜 짓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죠. 결국은 사람이 하느님을 처음으로 배신하면서 우리 영혼에 상처가 생겼고 죄를 지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원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들이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원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로 태어났으면, 죄가 없는 성모님처럼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러잖아요. 아무런 지은 죄도 없고 깨끗하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나 다 필요로 한다. 구원을 목말라 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고, 이 원죄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요.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있죠. 우리 영혼에 입은 상처는 있어요. 그 상처가 남은 우리 인간은 천연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느냐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져요. 이걸 사욕편정이라고 불러요. 삿된 욕망으로 치우쳐진 정, 사욕편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을 딱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워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어떤다고? 나쁜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 사람은. 왜 그러냐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더 하느님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원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 왜 믿어야 되는데, 성당 왜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죄성, 자기가 가진 한계성, 자기가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원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또 생각이고 가르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누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원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죄가 없어요? 원죄 없어졌어요? 세례 때 다 없어졌어요. 새로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원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는 뭐밖에 없어요? 본죄가 있지. 근데 이 본죄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면, 조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울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찬밥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어떤 밥이 더 좋아요? 따뜻한 밥이 더 좋아요. 차디찬 이부자리가 있고 잘 따뜻하게 잘 구워진 이부자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가 더 좋아요? 따뜻한 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들의 천연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따뜻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고 누워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차디찬 데 가서 자야지 이럴까? 발로 뻥 차고 내가 힘이 있으면 발로 뻥 차고 비켜라. 아니면 반만 내나 반만 내가 들어가겠지.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역시 원죄가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펼쳤던 하느님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지만,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한 사람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새마을 할 때 공장에 걸려있던 문구 있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근데 이게 지금도 통용돼요. 여러분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 맨날 어디에다가? 양심에다가. 양심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놔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죄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아울러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들으시면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만 우리들은 죄로 기울어지는 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